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과 대자대비하신 문수보살님의 지혜에 귀의하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처님의 참뜻과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문수보살은 보현보살과 더불어 대승불교의 가장 찬란한 보배이며 끝없는 지혜와 자비로 중생을 이끄시는 위대한 대보살이십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나와 남을 가르지 않는 평등한 마음, 성냄과 탐욕을 내려놓는 청정한 심심에서 비롯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문수보살님의 광대한 지혜의 빛 속에서 우리 모두 발심하고 참된 보리심으로 함께 정각의 길을 걷기를 발언합니다. 이 법문을 접하는 모든 인연 있는 분들께 한량없는 공덕과 무한한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문수살이 보살 마하살. 자 그럼 문수보살은 보현보살과 함께 대승불교 최대의 큰 보물이고 대보살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문수보살과 어린 동자의 만남. 아득히 먼 옛날 한 외딴 마을에 늘 진리를 구하겠다고 다짐하는 가난한 동자가 있었습니다. 동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책으로만 배웠지만 마음속에서는 항상 참된 지혜란 무엇일까? 를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동자는 문수보살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고 직접 만나고자 결심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긴 세월을 걷던 어느 날 허름한 옷을 입은 노승 한 분을 만났습니다. 노승은 동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험한 길을 걷고 있느냐? 동자는 눈을 반짝이며 답했습니다. 저는 문수보살님을 찾아 진리의 뜻을 배우고자 합니다. 노승은 빙그레 웃으며 작은 바가지를 건넸습니다. 이 바가지에 산의 모든 샘물을 담아오너라. 그러면 문수보살을 만나게 될 것이다. 동자는 깜짝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샘을 찾아가 바가지를 담으면 물이 넘쳤고 부족하면 흘러버렸습니다. 물에 빠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했지만 동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지친 몸으로 노승에게 돌아온 동자는 손에 들린 바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바가지 안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자의 두 손과 눈에는 순수한 간절함과 헛된 집착을 놓은 평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노승은 미소 지으며 조용히 말씀했습니다. 샘물은 담을 수 없지만 너의 마음은 이미 깨달음을 담았다. 진정한 문수보살은 너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 속에 있느니라. 그 순간 동자는 하늘이 열리는 듯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노승의 모습은 찬란한 광명으로 변하며 사라졌습니다. 그는 바로 문수보살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동자는 마을로 돌아가 지혜를 구하는 사람마다 친절히 이끌어 주었고 스스로도 큰 지혜를 이루어 많은 이들을 제도했습니다. 지혜란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는 자의 내면에 이미 깃들어 있다. 아주 오래전 세상에 온갖 번뇌와 고통이 가득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탐내고 성을 내며 끝없는 생사의 고통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일체 세계를 살펴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해의 세상에도 대지혜의 씨앗을 지닌 존재가 있느니라. 그 존재가 바로 문수보살이었습니다. 문수보살은 보현보살과 함께 대승불교에서 가장 빛나는 두 보배로서 중생을 위하여 끝없는 지혜와 자비를 펼치기로 발심하셨습니다. 보리심이란 무엇인가?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문수보살께 엎드려 물었습니다.
거룩하신 보살님, 진정한 보리심이란 무엇입니까? 문수보살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보리심이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청정한 마음이니라. 그러나 그 마음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향한 무한한 자비와 평등한 사랑에서 비롯된다. 형상이 없는 것,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보리심이다. 이 말씀은 칠불,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군손불, 군나한모니불, 가섭불, 석가모니불 등 모든 과거 부처님들께서도 똑같이 가르치신 대자대비의 진리였습니다. 보리심을 낸다는 것, 그것은 모든 생명에 대한 연민에서 시작하여 끝내는 나라는 집착조차 버리는 것, 이것이 문수보살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문수보살은 다시 젊은 수행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부처님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무엇을 근본으로 삼겠는가? 수행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경전을 외우고 제사를 드리고 고행을 하겠습니다. 문수보살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방법에 불과하다. 진정한 보살의 길은 이 세 가지를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첫째, 대비심,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내 괴로움처럼 여기는 마음. 둘째, 평등심,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생명을 존귀히 보는 마음. 셋째, 청정심, 욕심과 분노, 어리석음을 떠난 맑고 고요한 마음.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반드시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한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6가지 수행이야말로 보살이 걸어야 할 길이다. 그 말씀을 들은 수행자는 눈물을 흘리며 큰 깨달음을 얻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도 맑은 보리심의 싹이 피어났습니다. 지혜와 자비는 둘이 아니라 하나이며 발심하여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이는 이미 부처님의 길을 걷고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문수보살이 전한 대승불교의 진정한 보배, 그리고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참된 진리입니다. 지혜는 비추고 자비는 품는다. 그 둘이 하나일 때 진정한 깨달음이 열린다. 모든 발심은 중생을 향한 깊은 사랑에서 싹튼다. 보리심은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 깨어난다. 대비심으로 시작한 걸음은 끝내 부처의 길로 이어진다. 평등심은 나와 남의 경계를 지우고 모두를 하나로 껴안는다. 청정심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고요히 빛나는 등불과 같다. 진정한 보시란 가진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한없는 사랑을 내어주는 것이다. 계율은 억누름이 아니라 자유를 향한 문을 여는 열쇠이다. 인욕은 모욕을 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이해하는 마음이다. 정진은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꿋꿋해야 한다. 선정은 고요한 물과 같고 지혜는 그 물 위에 비친 하늘과 같다. 육바라밀은 보살이 건너야 할 6개의 강이며 끝에는 부처의 땅이 기다리고 있다. 중생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깨달음도 헛것이니라. 지혜는 세상의 이치를 꿰뚫 되 자비는 그 이치를 따뜻하게 감싼다. 문수보살은 지혜의 근본이요 보현보살은 실천의 근본이니 둘 다 없으면 완전한 길은 없다. 오래전 세상의 온갖 중생들이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 빠져 고통 속에서 헤맬 때였습니다. 그 모습을 굽어보시던 문수보살은 깊은 자비심을 일으켜
하늘과 땅을 울리는 큰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그 서원은 다름 아닌 모든 중생을 보리심으로 이끌겠다는 10가지 거대한 맹세였습니다. 어느 날 작은 마을에 살던 한 소년의 이야기. 소년은 늘 세상의 불공평함에 괴로워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약한 이들이 짓밟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종종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왜 이 세상은 이렇게 고통뿐입니까?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한 노승을 만났습니다. 노승은 묻지도 않았건만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바로 그 고통을 보며 자비심을 일으키는 이들이 있단다. 문수보살께서는 서원을 세우셨지. 미워하는 자, 업이 깊은 자, 악도에 떨어진 자까지도 모두 보리심을 내게 하시겠다고 말이다. 소녀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 힘이 있습니까? 노승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문수보살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의 큰 서원 안에서 보호받고 결국 부처님의 길로 이끌리게 된다. 비록 어리석고 부족하더라도 단 한 번이라도 문수보살을 부르거나 그 뜻을 기억하면 그 인연은 결코 사라지지 않느니라. 소녀는 그날부터 매일 문수보살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나도 모든 중생을 위해 마음을 내겠습니다. 나도 미워하는 이를 품겠습니다. 나도 괴로운 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문수보살의 서원은 이렇게 세상을 덮었다. 문수보살의 10대 서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중생을 안고 가려는 끝없는 대자비의 실천이었습니다. 악한 자도 비방하는 자도 보리심을 내게 하겠다는 서원. 업장이 깊은 자도 구제하여 해탈하게 하겠다는 서원. 심지어 나를 해친 이조차도 사랑하고 구제하겠다는 서원. 이 서원에 감화된 자들은 서서히 탐욕을 버리고 성냄을 가라앉히며 지혜의 빛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결코 부처님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문수보살의 서원은 모든 중생을 부처의 자리까지 이끌겠다는 변치 않는 대원이기 때문입니다. 문수보살을 믿고 따르는 자의 복덕. 소녀는 어른이 되어서도 늘 문수보살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을 도왔고 아픈 이를 위로했으며 무지한 이를 깨우쳤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는 날 눈을 감은 순간 환한 광명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문수보살이 미소 지으며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대는 나의 서원 속에서 살았고 나의 마음을 품었기에 이제 부처님의 길을 걸을 것이니라. 소녀는 눈물 속에 미소를 지으며 한없이 빛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서원이란 중생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이요. 복덕이란 사랑하고 품은 그 마음 속에 피어나는 가장 거룩한 꽃이다. 대자비란 나를 해치는 자마저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서원이다. 보리심은 조건 없이 내는 것이며 중생을 가리지 않는 마음에서 피어난다. 모든 악한 인연도 지혜의 빛으로 감싸면 결국 부처의 길로 나아간다. 미워하는 이조차 품겠다는 서원이야말로 참된 보살도의 시작이다. 서원이 없는 발심은 바람 없는 배와 같고 대자비 없는 서원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문수보살을 마음 깊이 따르는 이는 이미 부처님의 품 안에 있다. 복덕은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을 품으려는 마음에서 스스로 자라난다. 모든 중생은 한 번의 염원으로 부처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 서원은 그 문을 여는 열쇠다.
진정한 구원은 가리지 않고 품는 사랑 속에서 완성된다. 서원을 세운 이는 무너지지 않는다. 설령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을 지닌다. 문수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모든 업장이 서서히 녹기 시작한다. 대자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나를 비난하는 이를 품을 때 그 자리에 깃든다. 서원의 공덕은 끝을 알 수 없다. 한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변한다. 중생을 위해 흐르는 눈물은 이미 부처의 향기를 머금고 있다. 모든 존재가 깨달음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문수보살의 참 서원이다. 오래전 세상에는 법문을 듣고자 모이는 무차대회가 열렸습니다. 그곳은 차별이 없고 신분도 가리지 않는 진정한 평등의 법회였습니다. 이 무차대회가 열린 곳은 중국 오대산, 문수보살이 머무는 곳으로 전해지는 신성한 산이었습니다. 법회가 한창일 때 남루한 옷차림의 거지 여인이 두 어린 아들과 개 한 마리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문을 듣고자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공양으로 바치고 밥 한 그릇을 청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인을 비웃고 때로는 냉대했지만 여인은 끝까지 겸손히 청했습니다. 그러자 한 스님이 성을 내며 말했습니다. 배 안에 아기도 있으니 한 몫 더 달라 한다니 욕심이 지나치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조용히 개송을 읊었습니다. 쓰디 쓴 박은 뿌리까지 쓰고 단 참외는 꼭지도 달다. 삼계에 의지할 곳 없는 중생이 스님의 꾸지람을 받았나이다. 말을 마치자 여인은 공중으로 떠올랐고 개는 사자가 되고 두 아이는 하늘 동자가 되어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문수보살이었습니다. 문수보살은 이 모습을 통해 중생들에게 깨우쳐 주려 했던 것입니다. 자비는 외형을 가리지 않고 진정한 평등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은 깊이 뉘우치고 부끄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한 번 제나라의 명옥이라는 청년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문수보살을 친견하고자 오대산 깊은 곳까지 수년을 방황했습니다. 어느 날 한 이상한 모습의 스님을 만나 함께 3일을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스님은 병들어 길을 멈추고 명옥 스님에게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명옥은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 하고 떠났지만 몇 걸음 가지 않아 뒤를 돌아보니 집도 스님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성인을 만났으면서도 그 참뜻을 몰랐구나. 명옥 스님은 이후 스승에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대는 두 가지 허물이 있다. 하나는 성인을 외모로 판단한 것, 또 하나는 병든 이를 끝까지 돌보지 않은 것. 이후 명옥 스님은 평생 병든 이를 돌보는 것으로 수행을 삼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참된 수행이란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요 곁에 있는 이의 괴로움을 함께 지는 데 있도다. 문수보살은 끊임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거지 여인으로, 병든 스님으로, 심지어 개와 아이로까지 변하여 중생을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의 참된 진리는 이러했습니다. 차별 없는 평등심, 외형을 넘은 자비심, 그리고 곁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 이것이 곧 깨달음이며 부처로 향하는 길이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곁에 있는 이를 사랑하는 마음 속에 있다. 진정한 수행은 고행이 아니라 괴로운 이를 외면하지 않는 데 있다. 평등심이란 낮은 모습에도 부처를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다.
자비는 허름한 옷을 입고 올 수도 있고 병든 몸으로 올 수도 있다. 차별 없는 마음이야말로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깊다. 거룩한 이는 가난한 거지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기도 한다. 진정한 스승은 꾸짖지 않는다. 다만 인연을 비추어 깨닫게 한다. 성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이 슬픈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슬픈 것이다. 외모를 보는 이는 진실을 놓치고 마음을 보는 이는 진리를 얻는다. 평등을 말하는 것은 쉽지만 경계 속에서도 평등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자비는 친한 이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미운 이에게도 흘러야 한다. 병든 이를 돌보는 마음 하나로 삼천대천 세계가 밝아진다. 괴로운 이를 외면하지 않는 것, 그 한 가지가 불도의 시작이다. 가난과 병고를 부끄러워 말라. 그 속에 문수보살이 깃들어 있다. 부처님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 속에 숨어 계신다. 세상은 늘 변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통과 환희를 오갑니다.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를 찾는 것은 마치 안개 속 등불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참된 지혜는 멀리 있지 않고 깨달음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오대산 무차대회에 나타난 거지 여인의 이야기, 명옥 스님이 병든 동행을 버리고 뒤늦게 깨달은 이야기,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참뜻을 일깨워 줍니다. 참된 수행은 높은 경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이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데 있고, 진정한 깨달음은 마음속 평등심과 자비심을 일으키는 데 있다. 문수보살은 거창한 신통이나 기적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인연 속에 숨어 계셨습니다. 우리가 차별 없이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품을 때, 그때 이미 문수보살의 대지혜가 우리 삶 속에 깃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친절이 큰 깨달음이 되고 한순간의 연민이 한 생의 고통을 씻어낸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모두 작은 일에 깃든 부처님의 뜻을 기억하며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조금 더 평등한 눈으로, 조금 더 자비로운 걸음으로 살아가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문수살이 보살 마하살, 지혜의 등불 문수보살, 대지에 밝히는 문수보살, 끝없는 자비로 중생을 품으시네. 평등한 마음, 청정한 서원, 한마음 보리심을 향해 피어나네. 성내지 말고 탐내지 말며 참된 길은 오직 자비에 있도다. 온갖 고통을 몸소 감내하고 어리석은 이들에게도 빛을 나누네. 서원을 세워 삼세를 비추니 모든 인연 따라 깨달음이 흐른다. 하늘을 찌르는 구름 같은 발심, 강물처럼 흐르는 무한 방편. 문수여, 당신의 지혜 따라 우리 또한 밝은 길을 건나이다. 가벼운 허물이 있더라도 꾸짖지 않고 오직 사랑과 깨달음으로 이끄시니 마음은 대지처럼 평등하여 끝내 허공처럼 모든 것에 걸림이 없도다. 아, 문수보살이시여, 당신을 찬탄하며 발심하나이다. 끝내 부처님의 지혜 바다에 이르기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